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의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밤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교회에서 또 각 처소에서 함께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시리니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도우치료자, 예수 나의 도우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한시도 잊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늘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고 또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늘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또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때때로 연약하고 부족할 때 있지만 그때마다 주께서 다시금 저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은혜로 덧입히사 일어나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영광을 함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 시간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로 인해서 주 앞에 간구하는 소원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하늘의 귀한 것으로서 주께서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정들, 하나님 모든 가족들 한 영혼 한 영혼 돌봐 주시옵시고 한 사람도 실족하거나 한 사람도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주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의 때에 다시 한번 여호와를 경외케 하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세계 가운데에 힘든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절실히 필요한 이때에 지금 다시 한번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난국을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또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전하는 자 듣는 자가 함께 말씀 앞에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그 가운데 물을 비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거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부르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정답.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우리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은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라 누가 말했죠? 파스칼? 갈대?
생각하는 말 때. 아무튼 사람에게서 생각이라는 것을 빼낸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라고 참 말하기 어렵죠. 생각을 뺀다면 모든 것이 거의 다 빠진다고 볼 수 있죠. 생각은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6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1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라면 자세히 설명하기로 예수님께서 잡히신다는 것을 알고 말씀도 하시잖아요. 죽을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시몬아 네가 나를 어떻게 한다? 모른다고 할 것이다. 다 굴기 전에 3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것을 아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안 그런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니다. 너는 나를 베드로가 나는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아니다. 너는 3번 부인한다. 라고 말씀했어요. 잘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때 꼭 굳이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도 언제? 닭 울기 전에 요 단서를 붙이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앞에 이런 말씀하는데 우리 그거 바로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보실래요? 바로 거기 나온 책마다 다겠지만 22장 자 3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31절부터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요약할 것을 알고 그런데 여기까지만 말씀해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말하기를 이제 베드로가 또 말합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라 해봐.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 그래 기특하구나. 아니면은 그래 잘 믿어봐라. 믿음 잘 지켜봐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꼭 굳이 아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것도 닭 이르기 전에 정확하게 이걸 꼬집어가지고 앞에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해야 하겠냐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굳이 베드로에게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것도 닭 울기 전에 요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이것이 베드로에게 필요하니까 꼭 해야 될 말씀이니까겠죠. 아마 상관없이 그냥 이 말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었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도 잘 알 수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상황이 닥쳐집니다. 예수님 붙잡혀가고 이제 신문을 맞잖아요. 그럴 때에 베드로도 따라 들어갑니다. 근데 따라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특별히 여종이 야 너 저 사람하고 같은 편 아니냐? 같은 당 아니냐? 막 그러잖아요. 계속. 그러자 아니다. 나는 모른다. 막 이러면서 이제 계속 발뺌을 합니다. 부인하는 것이죠. 그것도 3번 연달아서 막. 물론 한 시간 정도 차이가 되면서 3번 정도 지나가는데 그럴 때 닭이 딱 울죠.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3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막 부인하고 있을 때는 생각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처음에 부인할 때 생각 안 났어요. 2번째 부인할 때 생각이 안 났어요. 3번째 부인하고도 생각이 안 난 거예요. 그런데 닭이 딱 우니까 어떻게? 생각이 확 난 거예요. 이걸 보면은 예수님이 의도가 분명한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뭘 위해서? 베드로가 생각나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와 같은 것이에요. 생각나는 것. 아까 서두에 우리가 이 사람은 뭐 생각하는 동물, 생각하는 갈대, 생각을 빼면은 사람이라 하기 힘든. 생각은 매우 중요한데, 이 생각을 통해서요, 우리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내 기분이 어떠냐? 내 기분이 좋냐, 나쁘냐는 뭘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생각이 좌우하는 것이에요. 생각이 좋으면 기분도 좋아져요. 근데 생각이 안 좋으면 기분도, 마음도, 감정도 다 안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주님의 은혜도 뭘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요.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막 은혜가 된다든지, 막 믿음이 생긴다든지, 뭐 감동이 있다든지 절대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은 애초에 인간을 만들 때부터 생각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 것이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이죠. 삶을 통해서도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으면서 생각이란 것을 해요. 그 생각을 하면서 모든 상황에 대처하기도 하고, 마음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기도 하고, 모든 것이 다 생각이 좌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삶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생각이 통로가 되어지고 생각이 좌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의적으로 의도성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정도 가지고는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닭 물기 전에 닭 소리 들으면 얘가 정신이 번쩍 들면서 두려움 가운데 빠졌잖아요. 너 저 사람 알지? 막 같은 패거리잖아. 할 때 어떻게? 딱 생각을 딱 막아봤습니다. 자기가 부인하고 있어도요, 바로 앞에서 몇 시간 전인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우치는 것이죠.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겁이 난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또 빠져나갈까? 도망갈 수 있을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피할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닭소리가 탁 터지면서 그것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무슨 생각이?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이 생각이 탁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법을 쓴 것이에요. 고의적으로 생각나도록 닭이 우는 그 소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왜? 생각을 통해서 베드로의 믿음이 좌우되는 것이에요. 생각이 안 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뒤의 상황은 예측하기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왜 생각하도록 했느냐? 그 이유는 다시 말하지만 생각이 우리의 삶을 좌우해요. 거기에 우리의 믿음도 좌우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니 생각이 도대체 뭐냐? 이 생각하면서요. 이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결정적이구나. 여기에 키가 있구나. 이게 전부 다 움직이고 있구나. 그래서 수많은 말씀을 찾아봤어요. 생각에 관련된 말씀들. 너무 많아. 너무 많은데 이제 중요한 몇 구절만을 뽑아왔어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고민합니다. 7장에서 보면 너라 공관자로다 내가 나를 이 사망의 얼음에서 나를 어떻게 하냐 내가 죽어버렸다 막 이러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그런 것이에요. 믿음이 없을 때가 아니라 주님을 정확히 알면서 살아왔는데 믿음의 고백으로 섰는데 그 생각 속에 빠져버린 것이죠. 생각의 틀 속에 빠졌는데 거기서 헤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의 도움으로 빠져나와요. 그 어려움을. 사망의 그 음침한 동굴 가운데 갇혀버렸는데 빠져나와. 뭘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생각을. 자,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8장입니다. 제가 가끔씩 봤던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로마서 8장 보면 자, 우리 7장 먼저 보죠. 7장 보면 7장 24절 봅시다. 24절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완전히 헤매고 있는, 모르고 있는. 그런데 자 25절로 넘어가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깨달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생각, 이것도 뭐예요? 생각 속에서 하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있는 작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은 생각을 통해서 작동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서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정리되는 것이에요. 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구나. 사망의 올무에서 나를 끄집어냈구나. 이 생각, 이 마음이 들어진 것이에요. 알아진 것이에요. 생각을 통해서 성령께서. 자,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답을 주고 있는데, 자, 우리 3절부터 쭉 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는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가 우리 죄에서 구속했다. 이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 말씀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지 않는 한 그는 뭐예요?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말씀을 알고 있어도 못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절, 5절, 중요한 말씀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바울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랴 이렇게까지 있을 때는 무슨 생각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육의 생각이 있는 것이에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의 생각을 하고 있지만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이에요. 율법에 매여버리고 있는, 육에 매여버리고 있는 생각이에요. 바울의 생각이 나쁜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의를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망을 위해서 나를 벗어날 할 자가 아무도 없구나. 이런 거예요. 뭐 죄에 빠져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있고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 살기를 원하는 그 소망, 마음, 결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이에요. 왜? 성령의 도움 없이, 성령의 생각이 없이는 완전한 자유를 찾기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어요. 극히 인간적이고, 극히 도덕적이고, 극히 아름다운 생각들, 극히 선한 생각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이 영의 생각이라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해요. 무슨 생각, 무슨 생각?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입니다. 앞에도 중요한 게 다시 말씀해. 바울이 나쁜 생각한 거예요? 아니에요. 세상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선한,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먹으면 돼. 그러나 그 생각 가지고 진정한 자유를 찾아야 못 찾아요? 못 찾아. 오직 하나님의 자유는 뭘로만? 영의 생각을 통해서만. 그런데 그게 생각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근데 그 생각을 통해서 모든 일이 육의 생각을 통해서도 올 수 있고 영의 생각을 통해서도 있는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무슨 생각을 통해서 오기를 원한 거예요? 영의 생각을 통해서. 그게 키예요. 베드로가 고민에 빠졌어요.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했구나. 다 굴기 전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일부러 생각나게 만든 거예요. 생각나게 만들면서 뭐 하는 거예요? 고민에 빠지고 있지만 내가 왜 이럴까? 나 같은 놈 죽어야 돼. 스승님 앞에 그랬구나. 얼마나 부끄럽냐. 어떻게 너 얼굴을 볼 것인가. 뭐 별 생각이 다 들겠죠. 근데 그게 또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고민 가운데서 계속해서 생각할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베드로라고 해봐.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인간적인 고민도 해요. 내가 스승을 배반하다니.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뭐, 이렇게 비관하고 별걸 하겠지만, 그 생각의 꼬리가 항상 어디로 연결되냐면, 주님께 연결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생각했던 것, 주님이 계획했던 것은 베드로가 고민할 수 있고 비관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힘들어할 수도 있지만 그 끈이 어디로? 항상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생각이.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힘든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의 생각의 끈이 항상 어디로? 주님께로 연결될 수 있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 생각의 끈은 어디까지 가냐면 주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갇혀버렸어요. 이때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또 죽기 전에 막 채찍으로 맞으면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잖아요. 못에 박히고. 그때 베드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더 괴롭겠죠. 주님을 사랑한다고 끝까지 따르겠다고 이런 말을 못할지언정 내가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복음서에 보면은 다른 보면 그때 주님이 그를 쳐다봤다. 둘이 마주쳤어요. 안 거예요. 딱 막말로 말하면 미친 것이지. 아마 미치겠죠. 괴로움이.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결국 죽으셨어요. 살아날 것을 믿었어? 못 믿었어요. 무덤에 갇힙니다. 하루 이틀 지나가죠? 베드로는 어떻게 해? 모든 삶이 의욕도 다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힘이 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은 지워질까 안 지워질까? 안 지워져. 그래 더 힘들어. 힘든데 그 생각의 거리가 누구에게? 계속 예수님께 연결되는 거예요.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평생 지울 수 없는.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했구나. 이것 때문에 괴로운 것이에요. 그 생각이 나중에 주님이 부활을 해요. 부활했을 때 이 생각이 지워질까? 안 지워지겠죠. 지금 딱 봤을 때 기쁘지만 반갑지만 너무도 좋지만 마음 안에 뭐가 남아있어? 지금 모른다고 했다는 거. 근데 이 끈이 괴로워도 힘들어도 미칠 것 같아도 그 생각의 끈이 항상 어디로 연결되어 있다? 주님께로 연결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도 무덤에 갇혔어도 부활하셨어도 그 끈이 주님과 뗄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다 만날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의 생각의 끈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것을 원하세요. 그런데 생각의 끈이 끊어졌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죽는 것이에요. 아까 육신의 생각은 뭐다?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그런데 이것을 온전히 얻기까지 베드로는 괴로웠죠. 나중에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주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자라고 해서 너무 잘한 것처럼 요한복음에 나와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세 번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풀어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또 말씀해요. 이제 남들이 너를 띠띠고 갈 것이다. 데리고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베드로 죽음도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서 주님과 베드로 사이에 묵은 것이 풀어진 것 같은 뭔가를 느껴요. 그게 뭐예요? 주님이 이 생각을 통해서 집어넣어준 것이 생각을 통해서. 이 생각한다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14장 봐보실래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단순히 가르치는 거 아니야. 뭐라고? 생각나게 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우리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나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생각나게 한 거예요.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이제부터는 너희로 하여금 내 말을, 내가 한 말, 모든 말들을 어떻게 한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널 모른다고 했다, 나를 모른다고 했다, 이 말뿐만 아니라 내가 가르쳤던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놀라운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누리신가요? 주님이, 성령이 나에게 주의 말씀을, 하나님을, 주님을 생각나게 하시는가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늘 그렇게 겪고 살아가지만 머리가 너무 복잡했어요. 그래서 너무 복잡해가지고 머리를 좀 정리를 좀 하자. 너무 복잡하네. 막 잠도 잘 안 갖고 막 생각을 안 하고 있어도 이게 사람이 이게 복잡하고 힘들면 생각을 비우는 것 같아서 비워져 안 비워져? 안 비워져요. 이게 생각을 안 하는데도 뭔가 좀 힘들어. 그래서 그럴 때에 기도를 하고 주님을 좀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지 하고 있는데도 잘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빨리. 그때 이런 생각이 났어요. 야, 너 전신갑주를 입고 있냐? 이런 생각. 우리 전신갑주에서 우리 말씀 잘 알죠? 이거 머리에 쓰는 투구를 뭐라 그래?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특별히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전신갑주를 누가 입고 있냐? 늘 말씀을 전했던 말씀이고 잘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때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내가 입고 있냐?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생각했죠? 기억을 했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용패로 붙이고 복음의 실을 신고 진리의 띠를 띠고 검을 방패를 들고 검을 들고 막 이러잖아요. 제가 해가면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내가 구원의 투구가 빵꾸 났구나. 아니 안 쓰고 있나? 뭐예요? 내 생각이 구원의 투구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폭탄이 터지고 있어요. 총알이 날아들고 있어요. 아니면 여러 환경이 안 좋아 막. 그러면은 이 머리가 어떻게 해? 상한 것이죠. 까딱하면 치명타를 입을 수 있으면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면서 아니 재난지역에 가면서 어떤 사고 현장에 가면서 투구를 안 쓰고 왔다. 헬멧을 안 쓰고 왔다. 그러면 거의 다칠 확률이 많은 것이에요. 안 쓰고 가면서 머리가 안전하기를, 머리가 편안하기를, 무사하기를 바라고 간다. 이건 정말 정신없는 것이죠. 제가 그 생각하면서 내가 구원의 투구를 지금 제대로 안 쓰고 있구나. 내가 쓴 구원의 투구가 지금 빵꾸난만 없구나. 이런 생각을 들면서 잠깐 정리하니까 머리가 다른 일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 이런 생각하니까 그냥 가볍게 정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긴 시간에 상당한 시간 동안에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고 생각을 정리를 해보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마음의 평안을 찾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안 되는 거지. 근데 간단하게 내가 잘못 쓰고 있었구나. 이거 벗고 있었나 보다. 이런 생각. 또 한 가지는 또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 좀 이렇게 막 복잡하고 막이었을 때에 기도를 할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때에 또 이런 생각이 났어요. 우리의 싸움은 뭐다? 혈과 육이 아니야. 영적 전투야. 전투는 누가 하지? 전투는 누가 해?
첫째는 하나님의 우리가 할까요? 하나님이 할까요? 먼저 시간 되면 여기에 대해서 설교를 좀 해요. 가령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게 어디 있어요? 홍해에서 싸움은 누가 했을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홍해를 가르고 바로의 군대를 엎어버리는 건 하나님이 했어요. 너희는 보고만 있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움을 하고 막 이럴 때는 거의 대부분이 누가 싸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누가 싸웠어? 다윗이 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전투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가 한다라고 하시기 전에는 누가 한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데 누가 돕는다? 하나님이 도우니까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것이고 믿음으로 담대히 싸우는 것이에요. 주님이 내 편이 내가 싸워주니까 니들 야 우리 대학 있어 이렇게 나가는 것이에요. 안쪽으로 가는 것이에요. 싸움은 혈과 육이야.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어둠의 세력이야. 악한 영들의 싸움이야. 근데 내가 싸워야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정리해주세요. 이것은 지금 누구보다 싸워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직접 영적 전투에서 내가 싸워야 될 것인지 하나님 제 정리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 싸워주세요. 이렇게 하고 사람이 어떻게 할까? 알았어, 내가 싸워볼게. 근데 보고만 있어. 이렇게 맨날 해? 안 그래요. 우리가 싸워야 돼. 내 안에 여러 가지 일이 복잡할 때에, 이 문제는 내가 싸워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생각이 난 거예요. 이 말씀들, 여러 말씀들 생각나면서, 내가 지금 방법을 잘못하고 있네. 그럼 어떻게? 내가 싸워야 되는구나. 영적으로, 배우 외 악한 영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기도를 바꿨어요. 빨리. 어떻게 대접을 해야 돼? 배우의 세력이 되는 거예요. 보통 방법은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들아 떠나라. 괴롭히고 대적하는 모두 어둠의 세력은 떠나라. 아무튼 이런 방법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 기도는 다른 것이에요. 전투예요. 그랬더니 그런 기도를 조금 하니까 정리가 돼요. 다른 방법을 할 때는 안 되고 있는데. 이 경우도 뭐예요? 간단하게 지금 여러 가지 있겠지만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헤매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신 것이죠. 주의 말씀 통해서. 너가 지금 방법을 잘못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내가 지금 말씀 가르쳐놨는데 너는 엉뚱한 거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죠. 다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해서 좋은 방법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생각은 선한 쪽으로, 하나님 생각 쪽으로 잘 갈까요? 아니면 악한 쪽으로, 세상 쪽으로 잘 갈까요? 너무 질문이 어려웠어요. 인간의 생각은 어느 쪽으로 잘 갈까요? 하나님 쪽으로 잘 갈까요? 세상 쪽으로 잘 갈까요? 인정하기 힘드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극단적이어서 내 질문이 너무 극단적이었어요? 하나도 극단적이 아니에요. 성경적이야. 극단적으로 간다고 생각이 자꾸. 하나님도 인정을 하셨어요. 창세 인간이 악한 걸 보시고 항상 인간이 계획하는 것마다 악하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인정을 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도움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도 선한 생각할 수 있다. 나도 좋은 생각할 수 있다. 이 생각하면
내가 좋은 생각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생각 도움 받아. 내가 뭐 이렇게 하다가 뭐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뭐 넘어지고 뭐 실패하고 이러면 하나님 도움 받아 하나님 생각 이렇게 한다 그러면요 절실함도 없고 필요성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본래부터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없는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선한 생각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원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다른 각도로 말하자면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인데 예수님은 의인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인간은 죄인이에요. 원래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절실히 알수록 뭐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보이는 것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크게 보이는 것이에요. 주님을 우리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고 더 의지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에 더 감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악한 것을 알 때에 인정할 때에 얼마만큼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은혜 받는 것이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 받는 정도가 딱 여기서 결정나는 것이에요. 대부분 사람 하나님 사랑이 별로 안 다가가지고 크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아직 죄인이라는 것을 아직 잘 모르는 것이에요. 그냥 나 악해. 죄인은 분명히 죄인이야. 악해. 어차피 막 죽을 죄인이지. 이 정도 갖고는 하나님 은혜가 그렇게 크게 나타났어요. 통보할 정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나 같은 인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이걸 뼈저리게 깨달을수록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크게 다가가는 것이. 자, 이런 것처럼 나의 생각 자체가 악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뭘 필요로 한다? 하나님의 생각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에 좌우되지 않아요. 왜? 내 생각이 선하든 좋아 보이든 아니면 부족하든 악하든 내 생각을 따르지 않아요. 내 생각에 거기에 목매달지 않아요. 왜? 그게 어떤 경로든 악할 수 있으니까.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뭘 필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것은 누가 봐도 다 좋은 생각이야. 그런다 할지라도 누구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그래서 성경에서는 서신서의 모든 책에서는요 전부 다 생각나게 한다 이 말씀을 다 강조해요. 시간이 많이 지나갈 수 있는데 우리 몇 군데만 좀 보십시다. 자, 우리 지금 표현의 팀들 복음서는 복음 넘어서 로마서 봅시다. 로마서 아까 봤는데 로마서 마지막 15장 마지막 장합장 보면 로마서를 쓴 이유 로마서 15장입니다. 15장 15절 로마서 15장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에게 썼노니. 쓴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이런 문제, 저런 일, 이런 질문, 이런 고민 이거 쓰는데 전체적인 이유는 뭐냐면 생각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려고 지금 계속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한 이유예요. 자, 그리고 그 뒤에 고린도전서 넘어가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로 넘어갑니다. 4장 17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니라. 바울이 자신이 갈 수 없어서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요. 디모데를 보내면서 말씀을 써서 보냈어요. 근데 이 편지를 썼는데 이게 다 쓸 거예요? 다 할 수 없어. 그럼 디모데를 보내요. 근데 디모데가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생각나게 하는 일이에요. 왜?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생각을 통해서 모든 것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생각이 오냐가 중요해요. 육신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성령의 생각이냐에 따라서 삶과 죽음이 팍 갈라져 버려요. 그러니 바울이 편지에 로마서 보낼 때 내가 생각하게 한다. 하나님 말씀을.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디모데를 보낸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내가 디모데를 보내는 것은 너에게 생각나게 하는 것이에요. 왜? 자칫 다른 생각하면 죽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까 베드로를 봤잖아요. 베드로 생각. 자, 베드로는 생각이 한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넘어가 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성경에 엄청 뒤쪽에 있죠.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12절. 베드로후서 1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너희가 이미 알고 있어. 이미 진리에 서 있어. 너희가 믿음이 있고 주님을 잘 알고 있고 말씀을 잘 생각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너희가 생각나게 하려고. 언제? 항상 생각나게 하려고. 그 다음에 13절도 봅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무슨 뜻인가요? 살아있는 동안에. 지금 베드로가 이거 나이 많고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순교를 당하는데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는 것이 좋은 줄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말이죠. 다시 자 14절 15절 봅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내가 살아있을 때도 너희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예수 있고 죽음 후에도 말하고 생각나게 하라는 것이에요. 오직 베드로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경험을 했잖아요. 부인한 후에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거예요. 생각 못해서 죽은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아는 주의 백성들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계속해서 말씀을 해요. 다들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각을 늘 하며 사는데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의 모든 생각은 어디로 연결된다? 주님께요. 주님께요. 그래서 히브리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히브리서는 결정적으로 말하죠. 그러면 어떻게? 그 생각을 주님을 생각하라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넘어가 볼까요? 히브리서 보면, 앞쪽으로 보면, 히브리서 3장 1절.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 히브리서의 모든 말씀은 다 예수를 생각하는 말씀이에요. 모든 과거의 제사법도 쭉 나오잖아요. 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과 비교해서 다 얘기해요. 천사 얘기도 하고 제사장 얘기도 제물 얘기도 하고 뭐 별 얘기 다 하는데 전부 다 예수님과 연결돼 가지고 다 예수님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 생각해야 된다.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장으로 넘어갑시다. 12장 히브리서 12장 3절로 넘어갑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누굴 생각하라고? 예수님. 앞에서 11장 믿음의 사람들 쭉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들 말을 나오면서 너희가 앞으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12장 2절 봐보실래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계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1절로 넘어가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인 화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하는 방법 누굴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보고 생각한다는 것은 뭐예요? 생각이. 생각을 통해서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이에요. 모든 단어에 전부 다 생각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항상 뭐 기뻐해라, 뭐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죠.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4장, 잘하는 말씀이지만 자, 확실하게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잘하는 말씀 7절까지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너희 반응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앞에서 지금 계속 말씀이 생각하라. 생각이 중요성이에요.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수 있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복잡해. 주님을 생각해. 주님을 생각하는데 잘 안 돼. 이 난국을 어떻게 벗어날까요? 물론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저에게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에 뭐 생각을 주실 수 있어요. 말씀을. 주님을 기억하고. 그러면 그 말씀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 받아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라도 그런 방법이 답이 오지 않을 때라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어떻게 한다? 항상 기뻐하고 또 어떻게 해라? 아무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뻐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했어요. 방법을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생각의 꼬리가 주님과 연결되어야 된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생각나게 하신다. 네, 살아가자. 그런데 그러한 방법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러한 것이 빨리 주어지지 않을 때 뭘 주어집니다. 주어지는데 또 어떤 방법이 있다고?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해요. 빌립보서 방금 읽은 말씀들의 모든 단어들은요 전부 생각과 연관된 것이에요. 염려도 어떻게? 염려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전부 생각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에요. 모든 우리의 언어는 거의 생각과 관련된 말들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너희 생각 속에 기쁨을, 감사를 하면은 답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뭐한다고? 알려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주께서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아까 로마서에 말씀했어요. 중요하게 다시 조금만. 로마서에 말씀해서 사도 바울이 엄청난 고민에 빠졌어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하면서 자유케 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영의 생각을 통해서.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했구나. 성령을 통해서 나 자유케 됐구나. 이게 다 뭘 통해서 한 거예요? 내 안에 생각을 통해서 오는데 그 생각을 누가 도우시겠어요? 성령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바라보십시다.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삶에서 정말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늘 소망과 나와를 함께 감동하며 가십시다. 나의 슬픔과 고통
예수 나의 종지로자 그의 손길이 닿은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흘러가던 눈물 나오셨네 예수 나의 치료자
구원자됨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생명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아멘. 그 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주의 평안과 주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평안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는 삶의 모든 상황들과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둔하고 부족합니다. 귀가 어둡습니다. 그럴지라도 성령님, 우리로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주의 은혜가, 주의 사랑이, 그분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확실히 알고 생각할 줄 아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괴로울 때에, 낙심되고 지칠 때에 다시 한번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답을 찾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풀어지게 하시며 주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는 믿음의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보내고 있사오니 성령님 더 동행하여 주시고 더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히려 이 시간들이 주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참으로 경험하는 복된 시간, 그 놀라운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시고 또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 영광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 승리합시다.